오늘은 창세기 37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창세기 37장까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의 길에서 만난 위기.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우리의 관점들을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 중간에도 언급하겠지만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 어려움을 당하는 관점을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핍박하는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 요셉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왜 요셉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까? 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바라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요셉이 순종하는 길에서 만난 위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7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이것은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태도를 가졌다라는 말입니다. 야곱은요,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을 개꿈이다, 어릴 때 꿀 수 있는 꿈이다, 이 꿈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로 보관해 두었다, 저축해 두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 마음의 태도가 그 말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지난 시간과 연결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꿈을 꾸지만 그 꿈이 내 욕망에서 나온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명한 꿈의 사람 요셉이 창세기 37장에서 나옵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던 그 나이를 대강 추정해보면 17살 정도가 되었다. 17세 소년 요셉이 꾼 꿈은 단순한 잠꼬대가 아니었습니다. 형들에게 비판을 받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을 꿈이 아니었습니다. 요셉 자신이 꿈을 꾸고 싶어서 그 꿈을 꾼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한 나라와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설계도를 요셉에게 보여주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 관점으로 요셉의 꿈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창세기 37장에는 요셉이 꾼 꿈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사실은 요셉의 비전과 그로 인한 요셉의 연단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오늘 12절부터 요셉이 어떤 연단을 받기 시작하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2절까지를 쉬운 성경으로 차분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의 양떼를 치려고 세겜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떼를 치고 있지 않느냐? 내가 그들에게 보내려 한다. 요셉은 예,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서 나에게 알려다오. 요셉의 아버지는 헤브론 골짜기에서 요셉을 떠나 보냈습니다. 요셉이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셉이 들에서 헤매고 있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무엇을 찾고 있느냐? 요셉이 대답했습니다.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형들이 어디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 형들은 이미 다른 데로 갔다. 내 형들이 도단으로 가자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뒤쫓아가 도단에서 형들을 찾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멀리서 요셉이 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가까이 오기 전에 요셉을 죽이기로 계획하고 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꾸는 애가 오는구나. 여기까지만 읽는데요. 세겜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다말이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욕보임을 당한 장소가 세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겜에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가문이 큰 일을 당할 뻔했던 곳이 세겜이었다. 그곳으로 형들이 양들을, 짐승들을 데리고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저 애를 죽여서 그 시체를 웅덩이에 던져 넣자.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덜 짐승이 저 아이를 죽였다고 말하자. 그가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하지만 그때 르우벤이 그 계획을 듣고 요셉을 구해주려는 마음에서 말했습니다. 요셉을 죽이지는 말자. 피를 흘리게 하지는 말자. 이 광야의 웅덩이에 저 아이를 던져 넣자. 하지만 해치지는 말자. 르우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요셉을 그 형들의 손에서 구해내어 아버지께 돌려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자, 여기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들을 치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세겜에 보내려고 한다. 그렇게 말했더니 요셉이 예,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순종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앞길이 탄탄대로일 것이라고 기대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나 권위에 순종했을 때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나 위기에 직면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아버지의 신분이라는 작은 순종의 걸음이 어떻게 그를 위기로 몰아넣었는지, 아버지가 세겜으로 가자, 예,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아버지와 영영 떨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아니 순종했는데 왜 이렇게 되지? 그 영적 의미를 우리는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11째 요셉에게 세겜에서 양을 치는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오라는 심부름을 시킵니다. 당시 세겜은 요셉의 형들이 과거에 살육사건을 벌였던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요 그 이야기를 충분히 17살이 정도가 넘었으니까 충분히 거절할 명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거기는 위험한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들이 저를 이렇게 미워하는데 그곳에 가기 싫습니다.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왜 그 위험한 곳에 요셉을 보내는 겁니까? 이것이 영적인 우리가 파악해야 될 중요한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아버지의 말씀에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즉시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순종은요 내가 편안한 자리를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생각하면 순종이 내가 편안한 자리에 있으면서 순종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순종은 반드시 내가 편안한 그 자리를 떠날 때부터 순종이 시작된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순종하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순종하면서 어려움을 헤쳐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순종은 헛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세겜에 도착했지만 정작 형들은
세겜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들판에서 방황하며 형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딱 여기까지만 딱 끊으면 요셉은 돌아갈 핑곗거리가 생겼지 않습니까? 돌아가서 아버지, 세겜에 갔었는데요, 형들이, 양떼들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오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요셉을 잘 보아야만 합니다. 요셉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지를 잘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요셉은요, 세겜의 형들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낯선 들판을 어린 나이로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순종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겜에 다녀오더라,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목적지에 이르기까지의 막막함을 견디어내는 과정까지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내가 있는 이 안정된 자리를 떠날 때 순종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은요, 길을 잃자, 요셉의 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한 사람에게 요셉이 묻습니다. 혹시나 이런 우리 형들을 보셨습니까? 양떼들을 보셨습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그 한 사람이 형들이 세겜을 떠나서 도단으로 가자는 말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여기 한 사람 가운데 복선이 깔려져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의 등장이 우연 같지만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장치였습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요셉이 세겜에서 어디로요? 도단으로 형들을 찾아서 갔던 것입니다. 그 도단에서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형들에게 죽을 뻔합니다. 자, 요셉이 순종함으로써 순종을 지속하여서 도단에 이르렀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형들의 환대가 아니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순종하는데 왜 순종이 축복의 잔치가 아닌 고난의 장으로 우리를 인도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참 의문을 가질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아버지께 순종하여서 도단까지 가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에 그 집안의 귀한 아들로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순종의 길에서 만난 위기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는 민족을 구원하는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도단에 이르렀을 때 형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꿈꾸는 애가 오는구나. 형들은 지금 꽁하여 있었습니다. 아니, 금방지게 말이야. 아니, 형들보다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 우리가 자기에게 절을 한다고? 이 말이 돼? 형들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주었다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도단에서 당했던 그 위기는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미리 설계하신 거룩한 필연이었다라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훗날 이때는 모르죠. 이때는 요셉도 속으로 아니, 내가 순종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했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훗날 이 순종의 위기 너머를 가만히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구나. 그게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나오지 않습니까? 형들이 나를 이렇게 보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형들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요, 매 순간 결과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요셉처럼 끝까지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도단까지 걸어가는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적인 순종의 길에서 만난 위기라면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다. 그걸 믿어야만 돼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데 나에게 위기가 찾아왔다.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온 것, 선택하고 판단하고 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현 주소가 내가 원하는 그러한 그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사업이 조금 꼬이고 안 되십니까? 아이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커주지 않습니까?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나에게 내가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뭔지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순종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자. 자, 여러분, 요셉이 대단한 것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요셉과 똑같은 구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 상황과 똑같은 상황을 맞이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어린 다윗들로 형들 전쟁터에 도시락 좀 전해주고 오너라. 다윗이 순종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면 오늘날 그 다윗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이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전적인 순종의 길이라면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걸 기억하자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전제입니다. 우리는요,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를 지금까지 요셉의 형들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적용해 왔습니다. 형들이 왜 저럴까? 아니, 내가 그 형들이었으면 그 동생을 죽이고 싶었을까? 저는 중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형들이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형이 동생을 말이야 노예로 팔지? 어떻게 형이 구덩이에 넣어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지? 어떻게 형들이 말입니다 동생을 염소를 잡아가지고 염소 피에 요셉의 옷을 적셔가지고 아버지한테 보여주면서 아버지가 막 낙심하고 아버지가 나는 죽을 때까지 이 고통 속에서 죽을 것이다 하니까 그들이 거기서 아버지를 막 계속 위로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되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요셉의 형들의 행동이 여기서의 중요한 점이 아니라 형들의 그러한 핍박에 대응하는 요셉의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부터는 요셉의 관점으로 요셉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의 관점을 바라보지 않고 요셉의 형들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은 뭔가 좀 모순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의 순종과 형들의 불순종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볼 때 요셉의 형들의 대화는 있지만 요셉이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이 왜일까? 이 사실을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37장 23절부터 쉬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형들은 소매가 긴 요셉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셉을 웅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 웅덩이는 비어 있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요셉이 웅덩이에 있는 동안 형들은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고개를 들어보니 이스마엘 사람들이 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이스마엘 사람들은 낙타의 향로와 유황과 모략을 싣고 길르앗에서 이집트로 여행하는 중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동생을 죽인 다음 그 사실을 숨긴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겠나? 차라리 요셉을 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러면 동생을 죽이는 죄도 짓지 않아도 된다. 그래도 저 애는 우리 동생이고 우리와 피와 살을 나눈 형제가 아니냐. 그러자 다른 형들도 모두 유다의 말에 찬성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에 형들은 요셉을 웅덩이에서 꺼내어 은 20세겔을 받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은 요셉을 이집트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멘.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내가 이 창세기 37장을 기록했다라고 한다면 요셉의 반응을 좀 집어넣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24절이면 그리고 그들은 요셉을 웅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발부둥을 치면서 형님 좀 살려주세요. 형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말이 적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말이 전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옷을 뺏어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꼭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당하듯이 그렇게 요셉이 지금 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꿈. 자, 요셉이 꾼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꿈을 시기하는 세상의 공격은 역사 이래로 계속 있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반대 세력이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사단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나요, 살리려고 하나요? 죽이려고 하지요. 이런 세력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이 꿈이라는 할롬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환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이 할롬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적 통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할롬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나 미래가 계시될 때 사용되는 것이 할롬이라는 요셉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꾼 꿈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그 시대에 야곱의 가족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미래 이렇게 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요셉의 꿈속에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늘의 일월 성신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잖아요. 형들의 벳단이 요셉의 벳단에 절을 하잖아요. 형들이 가가지고요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잖아요. 모든 세상의 권세가 요셉에게 다 머리를 숙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할룸이라는 단어, 그리고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셉의 꿈, 하나님의 선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반드시 뭐가냐? 시기하는 세상의 공격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다 아닙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본문에서 할롬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요셉의 꿈은요, 요셉이 꾸고 싶어서 꾼 게 아니에요. 자기 욕망이 아닙니다. 자기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섭리임을 분명히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세겜에서 도단으로 형들을 찾아서 진짜 힘든 길을 오는 요셉 보고, 내가 형들 같으면 그래도 이 정도는 있어요. 물 한 모금은 먹이고 죽였을 것 같아. 그런데 하는 첫마디가 뭐냐 하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이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전달할 때 이 꿈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보여줄 때 꿈이라는 것은, 그들은요 꿈꾸는 자가 온다. 요셉의 이 꿈이 요셉의 욕심 때문에 꾼 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은 참 가관입니다. 요셉을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며 비웃었다. 그러니까요, 요셉의 형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믿는 자로서 행동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지요? 믿는 자로서 행동할 때 하나님 없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말해버리는 그 말 중에 그냥 죽여버리고 싶어. 없었으면 좋겠어. 저 사람 교회에서 나갔으면 좋겠어. 저런 사람 여기서 왜 필요해? 그런 말 우리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을 시기합니다. 요셉이 미움을 받은 결정적인 이유는요, 그가 입은 채색옷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았다. 그게 아닙니다. 그가 만한 하나님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이 세상 사단의 세력은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붙잡아서 형들처럼 구덩이에 쳐놓고 죽이고서, 그리고 죽인 이유를 자기가 뒤집어 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품은 거룩한 꿈이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될 때 낙심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은요, 여러분의 겉옷을 찢고 육체를 가둘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꿈까지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요셉이 정말 침묵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요셉이 지금 여기서 자꾸 침묵 안 하고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이렇게 말하면, 요셉의 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가 더 드러나겠습니까? 더 섭리가 죽겠습니까? 틀림없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성경 기자는 요셉이 했던 반응을 전혀 기록해 놓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세상은 늘 우호적이지 않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37장 마지막 부분이 참 재미있습니다. 29절부터 36절까지를 읽어보면 오늘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요셉의 사건을 볼 때 너무 단편적으로 이해를 했는데, 여기 보면 그러는 동안에 인간들끼리 이제 지지고 볶고 죽이려고 하고 살려주려고 하고 붙잡혀가고 노예를 잡혀가는 동안에, 예? 하나님은 요셉을 도단에서, 세겜에서 도단에서 어디로 옮겨? 이집트로, 애굽으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게 오늘 37장의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37장 29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았을 때 르우벤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르우벤이 웅덩이로 돌아와 보니 요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르우벤은 너무나 슬퍼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 후에 르우벤은 다른 형제들에게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아이가 보이지 않는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요셉의 형들은 염소 한 마리를 죽여서 그 피를 요셉이 입었던 소매가 긴 옷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 옷을 자기 아버지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이 옷을 주었습니다. 혹시 아버지의 아들이 옷이 아닌지 잘 살펴보십시오. 나쁜 놈들. 야곱이 그 옷을 살펴보고 말했습니다. 내 아들의 옷이 맞다. 사나운 들짐승이 요셉을 잡아 먹었나 보구나. 내 아들 요셉이 찢겨 죽고 말았구나. 야곱은 너무나 슬퍼서 자기 옷을 찢고 거친 배로 허리를 묶었습니다. 야곱은 아들의 죽음 때문에 오랫동안 슬퍼했습니다. 야곱의 모든 아들과 딸들이 야곱을 위로하려 했지만 야곱은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나는 울다가 죽어서 내 아들에게로 갈 것이다 하며 야곱은 아들 요셉을 위해 울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내가 읽을게요. 요셉을 산 사람들은 요셉을 이집트로 데리고 가서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보디발은 바로의 신하였고 왕궁 경호대의 대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게 따라합시다. 그러는 동안 우리가 이 세상에 지지고 볶고 싸우고 원망하고 그냥 변명하고 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지고 볶고요 막 서로 죽이고 살리고 막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계시를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요셉을요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애굽으로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만 판단하면요 이 세상이 아니죠. 얼마나 강한 자들이 이 약한 자들을 많이 핍박하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돈 있는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의 돈을 그렇게 갈취해서 먹는 줄 아십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그걸 알면요 천불이 나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려갑니다. 자, 이게 은 20이 이때 요셉이 살던 이 중기 청동기 시대에는요 노예 한 사람의 값이 은 20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모세 시대로 넘어오면 은 30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팔았을 때 은 30에 팔았잖아요. 그렇죠? 그 시대에 요셉이 살았던 고대 근동 그 시대의 노예 평균의 몸값이 은 20세겔 정도였습니다. 형들은요 요셉을 특별히 비싸게 판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시장가로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을, 이게 쓸데없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은 20은 누가 가졌을까? 그건 기록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모두가 다 은 20에 요셉을 팔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요, 그것도 친동생의 생명을 고작 노예 한 명의 표준 가격인 은 20세겔에 팔아치웠다는 것은 형들이 요셉을 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처분해야 될 물건으로 취급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볼 때 한 사람의 인격으로 봐야 되지, 사람을 볼 때 물건으로, 처분해야 될 대상으로 보면요, 그 사람만큼 큰 죄를 범하는 자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입혀준 소매가 긴 채석 옷은요, 피에 젖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방 땅에, 애굽에 노예로 전락하고자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완전한 실패이자 절망의 구렁텅이에 요셉이 빠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비극적인 사건, 이 형편없는 형들의 비인간적인 사람 처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십니다. 르우벤을 통해서 요셉 죽이지 않고, 르우벤이 큰형 아닙니까? 동생이 죽으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르우벤이 책임져야 되니까 살려는 주자. 유다는 나중에, 유다가 지파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야, 죽이지 말고 팔자. 르우벤은 죽이지 말자. 유다는 팔아버리자. 그래서 참 노예로 이 상인들에게 팔려갔는데, 그 요셉은 이 죽음이 아닌 애굽의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손을 탁 들어가지고 옮겨 놓은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구덩이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로 가는 통로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어서 위기는요, 꿈을 파괴하는 도구가 아니라 꿈을 다듬고 성취하기 위한 세밀한 도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 인생에 꿈이 있습니까? 순종하는 꿈을 꾸고 있는데 나에게 위기가 당합니까? 그것은요, 그 꿈을 광야를 통해서, 용광로를 통해서 연단하기 위한, 여러분과 저를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세밀한 도구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위기는 꿈을 현실로 만드는 용광로입니다. 요셉은 꿈을 꾼 대가로 옷이 벗겨지고 자유를 잃고 죽을 뻔했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시는 대신에 훗날 애굽의 세마포 옷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혹시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꿈 때문에 혹은 믿음 때문에 위기를 겪고 있는 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구덩이 속에서도 요셉과 함께 계셨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위기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가동되기 위한 신호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나 인생의 구덩이 앞에 서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요셉처럼 당당히 침묵으로 반응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이었는데 보세요.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마음속에 간직하여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해되지 않지만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여러분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꼭 담아두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